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복된 일이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이것만큼 더 복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하지 말고 따라만 하세요. 이따가 옆에 사람하고 할 땐 또 할 거니까. 잘 하셨습니다. 네,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만 잘 하시면 되겠어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을 거예요. 네, 지금 5가지 했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이제 인지하는 겁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께 복 받으실 겁니다. 남을 축복하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더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받을만 할 것 같지 않으면은 그 복은 빌어준 사람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는 게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는, 또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이 나오고 아가야 지방이 나오는데, 마게도냐 지방은 저 위쪽으로,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제 이런 쪽에가 마게도냐 지방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고린도, 아덴 이런 지역은 아가야 지방입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부유한 도시고요. 포세이돈 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경연제로 모여서 운동 경기를 벌이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다른 거는 기억 안 나고 성지순례 갔을 때에 딱 기억나는 것은 고린도에 가서 여기가 고린도 운하입니다 하면서 내리라고 해서 가서 고린도 운하를 이제 보고 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과 성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그래서 성도덕이 아주 문란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매춘과 도박이 성행했던 타락의 중심지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명한 철학, 수사학 학교가 있어서 지식층의 자부심이 강했고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런 고린도에 바울이 찾아온 것은 2차 전도 여행 말미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시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있다가 이제 떠나자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당시에 로마, 아프리카, 또 팔레스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이런 곳으로 연결하는 항구 상업도시로서의 물질적인 번영, 그리고 다양한 이교 문화가 극성했던 그런 고린도 시의 문화에 이 고린도 교회도 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고 또 무역 중심의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이 있게 됩니다. 다수의 하층의 이방인들 출신, 그리고 그들과 부유층 출신들과의 갈등,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 열광주의자와 금욕주의자와의 갈등,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4개의 분파로 나뉘어져서 분쟁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각성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 후에 중간에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편에서 보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후에 바울의 사도권을 여전히 문제 삼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금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3번 방문합니다. 3번. 첫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낸 후에도 교회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2번째 고린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소위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불리우는 2번째 방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와서 지금은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이제 보내게 되죠. 고린도후서 13장, 오늘 이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13장은 바울이 3번째 방문을 하기에 앞서서 보낸 마지막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1절부터 13절은 이제 마지막 장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의 내용인데, 11절, 12절, 13절을 여러분 지금 읽는 말씀 읽을 때 잘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에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바울의 아주 준엄한 경고와 권면으로 말씀이 내용이 되어 있다면,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전혀 다른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축도로, 축복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했던 책망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했던 그 책망들을 그 성도들이 좀 잘 듣고 좀 잘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마지막에 부드러운 격려와 인사를 하면서 이제 축복해 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런 단어는 그냥 조금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가페, 카리스, 이런 단어들은. 근데 이 카리스는 호의, 친절,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 애정, 자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해서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교제, 사귐, 공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아가페, 코이노니아, 이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고 좀 기억해 두면 좋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바울은 이 세 요소들을, 그러니까 은혜, 사랑, 교통하심, 이 세 요소들을 삼위일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은혜, 성부 하나님은 사랑, 성령 하나님은 교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가 일반적인 그냥 은혜, 사랑, 교통하심, 그런 사전적 단어의 그냥 그런 뜻, 그런 의미,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가진 그 은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알 겁니다. 정관사 더가 붙은 단어예요. 그냥 은혜가 아니고 그 은혜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입니다. 교제, 교통하심이 아니라 그 교통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 교통하심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하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예요, 그 은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 십자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십자가의 그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들, 아유 나는 안 되나 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당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죄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의지, 그 믿음,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속죄함과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은혜에 놀라요. 그 은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은혜를,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고 살다가 인간의 연약성에 노출돼서 낙심하고 때로는 불신앙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라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마귀에게서, 사단에게서, 죄에서 해방됐지만 때때로 사단과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의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악들을 이기며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유일한 아들입니다. Only Jesus, Only Son,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주셨던 갈보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자비하심과 따뜻함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다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서 떠났지만 끊임없이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며 결국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신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은 양들을 위해서 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면서도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면서도 주시면서도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을 베풀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고린도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면서 사랑장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분쟁들,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하고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성령의 교통은 하나님과의 친교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아까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했죠. 교제. 이 성령의 교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은 이 교통과 교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그 사랑 모르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분량 성화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이 세상 끝까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친밀감을 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교통. 성도 여러분, 성령의 그 교통하심,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요. 예배를 통한 교제죠. 예배를 통한 교통이죠.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요. 말씀을 통한 교제죠.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하고요. 서로의 또 교통이고 교제입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의 교통하심, 그 교통하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늘 초청해야 돼요. 불러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일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늘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저 브라질에서 나온 책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라는 거예요.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녀들에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사업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늘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도 주시고요, 깨닫게도 해주시고요, 필요한 것 채워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모두에게도 항상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